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도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형제님들은 형제님들끼리,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되게 형제님들은 안아달라고 하면 잘 안 하시는데 우리 봉성교회 형제님들은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교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깝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들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인도가 되어지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또 사람의 감정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한 구절입니다.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저는 1988년 7월 5일에 구원받은 이정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낯익은 얼굴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대부분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목포교회에서 목포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 광주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물론 이제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어떤 감동과 의미가 있는데요. 또 특별하게 어떤 말씀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은 이제 위로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되게 슬프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되게 그 마음 아픈 구절이 있었어요. 여기 잠깐 시를 한번 넣어 보시고요. 에스겔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네, 에스겔 20장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1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들마다 조금씩은 틀려가지고요, 페이지 수가 틀린데 그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 20장 19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묵상을 하는 중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읽었던 에스겔 20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 주에서 돌이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기원전 605년과 597년 두 번의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공격 때는 이제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2차 침공 때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죠. 자, 그때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그러니까 2차 침공으로부터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막 장로들이 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즉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자꾸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마음 얼마나 아플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의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이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슬프게 외치고 있는데,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그 슬픈 말씀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예요. 이 말씀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은 약하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다 도망갔습니까? 어떻겠죠?
다 도망갔어요. 이 말씀이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생각을 해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아가서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생각해 본다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지옥 갈 우리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좁게 보는 시각 같아요. 좀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얼마나 좋냐면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를 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처음에는 같이 하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 사도는 다시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그때부터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네, 46절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예수님의 이 부름에 제자들은 그것을 응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버려두고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베드로가 이 마음에 찔렸는지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새벽녘이죠. 그때 다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네, 22장 14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아침 9시에 못이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제 목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요일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이제 원했는데요. 자,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드디어 우리의 고생이 끝났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다. 자, 토요일 날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있는 동네죠. 이제 그곳에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사건이 이제 토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뿐이었어요. 자, 저가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해서 내버려 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혹시 나귀 새끼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안동인가 이렇게 설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 그 안동에 그 뭐죠? 그 하회마을이죠. 거기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저기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의 직계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단히 그 자부심이 크시더라고요. 원래 그 시제를 지냈던 분이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안동교회에 계시는데요. 이제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 보고 가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이 나귀를 타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돈 얼마를 주면은. 근데 보면은 말도 아니고요, 나귀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귀 새끼면 되게 볼품이 없어요. 되게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요. 이 예수님이 그 개선 장군처럼 말을 이렇게 타신 모습이 아니고 그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오토바이 탈 때 어떻게 타요? 보통 옆으로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앉는 이런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는 모습으로 되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을 타듯이 이렇게 타버리면 다리가 다 끌려요, 바닥에. 그러니까 옆으로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다리를 끌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 새끼가 그렇게 낮아요. 근데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이 보고 환영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어린 아이들마저도 예수님은 다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였던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제자들은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나귀가 가는 길 앞에 이 겉옷을 깔면서 마치 이렇게 그 레드카펫을 깔듯이 깔면서 막 그 환호하는 소리에 굉장히 이제 격한 이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이제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높은 자리에 들어갈 거다.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치맛바람을 일으킨 그 사람이 있죠.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그 격하게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체포가 되고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은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웠냐? 누가 크냐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시간 뒤면 잡혀갈 건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편에 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 제자들을 보고 있으면 예뻐 보였을까요? 좀 그래 보였을까요? 녹음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리얼하게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뻐 보였을까요? 좀 이랬을까요? 우리 같았더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본을 직접 보여주셨고,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임을 증명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자 3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예. 31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모든 제자들을 흔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미를 까부르듯 하다는 것은 이제 아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조금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녁 때가 되면은 이 엄마들이 밥하기 전에 그 이제 원래 표준어는 체질인데요. 이제 전라도 말로 키라 그러잖아요. 이 키. 혹시 보셨을까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옛날에 그 오줌 싸면 그 막 머리다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다녔다는 거 할 때 그게 이제 그 키거든요. 그래서 이 키질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표준말로는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막 흔들면은 이제 그 돌은 위로 올라오고 쌀이 딱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제 돌을 이제 골라내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미소에서 워낙 좋은 기계들을 쓰니까 이제 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밥 먹다가 돌 씹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이거 이제 키질 하는데, 이 까부르듯 한다는 말이 그 키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 다 이제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이제 다 흔들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시몬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자,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아마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정말 그 솔직한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이 감옥에 갇힌다면 감옥에도 따라가고요, 죽으신다면 저는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가 마가복음엔 닭 2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닭 1번 울면은 아마 그냥 일상적인 현상인가 보다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2번이라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도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칼을 꺼내 가지고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두르니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갔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칼을 써보는 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귀를 베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기는 되게 어렵답니다. 그거는 아주 그 칼을 잘 쓰는 분들도 그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말고의 목을 베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가 피하면서 이제 귀가 메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그 어떤 칼을 잘 쓰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사람을 죽일 어떤 용기도 그때 당시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걸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실은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또 본인이 예수님께 한 말도 있고, 아니면 또 베드로 사도의 원래 성품 자체가 그런 그 좀 우직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한이 이 가야바 집안하고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요한과 함께 그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이제 그 찾아간 거죠. 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은 이제 말고의 친척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너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의 말투다. 내가 아는데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3번 부인을 하는데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는데, 이 저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했어요. 근데 자 22장 6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61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61절. 자, 62절입니다. 자, 60절부터 한번 볼까요? 60절부터 62절까지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닭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잖아요.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 3번을 부인을 했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네, 그때 또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어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셨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요. 자,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항상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그래서요. 아마도 베드로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회복을 하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응원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큰 잘못을 하면 차라리 혼내면 마음이 편한데 더 측은하게 바라보면 더 마음 아프고 더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베드로는 굉장히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어요. 자,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면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네, 우리는 그 내용을 또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왔던 그 제자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 베드로를 직접 언급을 해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11명의 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없잖아요. 이 11명의 제자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주님이 정말로 살아났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20장 19절에 이때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됐던 고린도전서 15장도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였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도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20장 26절 보겠습니다. 20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자, 여드레면은 8일을 말하거든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11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도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은, 자,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예. 첫 번째는 이제 도마가 없었을 때고,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자, 그때 이제 또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 이제 이 말씀에 보면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 그 좌절했던 거지 않을까,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호언장담을 했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가 너무나 큰 어떤 그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 이제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를 세 번째 이제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제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체적인 문맥이나 내용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그냥 문맥상 보면, 그래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야,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어떤 그 깊은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가는데 놀랍게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과 너무 비슷한 장면이 다시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4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처음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에다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요한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 예수님이셔 예수님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 말에 이제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뒤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뱃사람들 같은 경우 옷을 입고 하면 이제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이제 겉옷을 벗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힘을 줘서 이렇게 막 그물을 올리고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 예수님이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제 그때 마음이 딱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옷을 벗은 상태에서 만나기는 좀 그러니까 바로 겉옷을 입고 배를 끌고 간 거예요? 아니면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네, 바다로 풍덩하고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간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은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100m를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자,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쁜 제자들입니까? 별로 안 예쁜 제자들입니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다 버리고 간 제자들이고 한 명은 다시 용기 내가지고 왔는데 또 모른다고 하고 가버리고 그랬잖아요. 자, 그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했으니까 아침밥을 차려준 겁니다. 저는 또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차려준 아침밥은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 인간의 미각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창조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만드신 이 아침밥은 얼마나 놀랍고 맛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자, 구름은 바람이 불면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책망? 정죄?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사랑이에요, 사랑. 네. 설마 중학생들은 아니시죠? 네, 되게 중2들이 이렇게 앞에서 예쁘게 말씀 잘 듣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중2가 있습니까? 아, 역시 봉성교회는 훌륭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이 철없는 애들이 막 밖에서 사고치고 막 문제 일으키고 해도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밥은 먹었냐? 이 밥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정말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맞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화를 내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건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 각성을 시킬 수는 있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랑인데요. 정말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정말 그 따뜻한 밥과 정말 그 사랑 어린 그 이 포옹 있잖아요. 포옹. 예, 저기 다독다독 해주는 거. 사실 사람은 그것에서 사랑을 느끼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수고한 제자들에게 그 아침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이것도 정말 보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다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사실은 많은 말씀 해주기보다는 그냥 딱 손 잡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서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좀 있으면 그분 표정이 어떻게 되던가요? 더 이러던가요? 예, 웃음이 나고 얼굴이 펴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래요. 사람이 이 좋은 음식을 같이 먹고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면 사실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있었던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를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이 겉옷을 입고 한 100m 정도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막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그러니까 또 그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작은 배에다가 옮겨가지고 쭉 오고 있으니까 그 배로 베드로 사도가 또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은 물고기를 세 보니까 153마리, 153마리니까.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모나미 뭡니까? 153. 예, 이게 여기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네, 맞아요. 153이 그 모나미 153이 거기서 붙여진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13절도 같이 먹겠다는 말을 죄송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자,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세 번째 이제 만난 사건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생했으니까 와서 밥 먹어라 하면서 그 떡도 가져다 주고 이 떡을 숯불에다 구웠으니까 되게 그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선도 바로 잡은 생선을 바로 구워서 줬으니까 정말 맛있었겠죠. 그 생선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으로서 제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죠. 마음을 녹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식사 도중에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으면 제자들 밥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마 못 먹었을 겁니다. 먹다가 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먹은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더라도 그 말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좌절과 낙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웠어요. 그리고 떡을 먹였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어루만지고 깨워서 다시 먹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몸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우리 자영업 하시는 형제 자매들 마음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 열어서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손님 한 명 없어 봐요. 어떠셔요 마음이? 저도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가게를 해봐서 손님 없으면 정말 그 마음이 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 주셔서 그 따뜻한 밥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일단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몸도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특별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를 지목을 하셨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도망만 갔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갔던 제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한을 세워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세워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큰 어른으로서 이 전 세계의 교회를 끌고 가기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뭘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들었으며 요한도 그 옆에서 그걸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그 옆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요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으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세워주셨던 거라고 보여져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또 영어 성경에는 이 러브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만 헬라어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 친구들 사이에서는 펠로와 그리고 또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요. 아가페.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모두 다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필리아.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물어보는데 자, 베드로는 필리아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또 아가페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이제 필리아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이 필리아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다시 필리아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쭉 이게 다시 풀어놓으신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가페를 언급하신 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가페라는 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알고,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저의 모든 것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똑같이 답변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같은 이제 대화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너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필리아라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주님,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는 이제 저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막 그 어떤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게 막 그 어떤 오만하지도 않고요. 그 인간의 어떤 그 과신, 자기 어떤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진심은 정말로 나를 3번이나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한번 말씀하시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넘어가서도 그 로마에서도 자, 이 교회의 큰 어른으로서 이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그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공식적인 그 힘이 바로 이 권위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은 정말 그 한 사람도 이뤄지는 걸 원하지 않고요, 한 사람도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여기 뵈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정말 저도 철부지였죠. 정말 철없던 그 시절에 정말 그 문제 많고 정말 그 정신 못 차렸던 저를 정말 붙잡아 주셨던 그 집사님이 보여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그 저를 이렇게 이제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당당하겠는데 이제 아유, 저분이 나를 다 아는데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 저도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 시절에 심하게 다투었던 형제님 한 분이 모 지역교회 갔더니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막 그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그 사과하고 그 재단에다 예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는 것이 솔직히 이제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정말 마음에 아픔도 있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베드로 사도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러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예요. 예수님은 이걸 상관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주님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나갈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세워주시고 공개적으로 권위를 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처음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됩니까? 처음에는 어찌 되었던 간에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마지막 완주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걸 원한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뜰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예요. 마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마가도 연약한 청년이었죠. 너무 힘든 나머지 삼촌 저는 못 가겠어요.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누구 때문에 싸웠냐면 이 마가 때문에 이 위대한 두 사도가 심하게 다투어서 바나바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자기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버렸거든요. 자, 마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위대한 두 사도가 심하게 싸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라고 보여지는 이 두 사도가 자기 때문에 심하게 싸운 걸 봤습니다. 그 마가의 입장도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 파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마가를 누가 찾아갔냐면 베드로 사도가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가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마가 당신은 헬라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헬라어를 할 줄 모릅니다. 저와 함께 다니면서 저의 통역사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 마가를 누가 이렇게 권면을 했냐면 베드로가 권면했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권면을 할 때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해요. 내 아들 마가.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너무 친숙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줬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베드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신라가 기록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성경은 정말 잘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우리 봉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니까 요엘서 자주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엘서 자주 읽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 우리도 요엘 성경은 되게 낯선 성경 중에 아마 한 권일 건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설교를 할 때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헬라어는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조금 제약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 그리고 이 신라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있었던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굉장히 이제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되게 짧지만 그래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마지막 시대 징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직접 가서 물어봤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마가에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가를 세워준 거예요. 두 위대한 사도의 그 싸움의 원인이 됐던 그 마가조차도 이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였던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인생 마지막에서 마가는 굉장히 유익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귀한 인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이죠. 자, 이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못이 박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연배가 저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연배가 좀 더 많으신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주말의 명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영화 뭐죠? 쿼바디스 도미네.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주말의 명화에서 그 단골처럼 나왔던 영화가 그 쿼바디스 도미네였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이제 그건데, 베드로의 제자였던 이제 로마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형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터툴리안, 오리겐, 이그나티우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려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있던 그 내용들이 이제 그 기록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그 각색을 하고 좀 영화적인 요소를 이렇게 넣긴 했지만 아마도 그 내용이 사실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보여지는데요. 그 로마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이제 전해지고 있던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이제 교회의 큰 어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 있다가 이 베드로가 잡히면
이제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고 죽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이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그 피난 가도록 이제 도망을 치도록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벗어나서 가고 있는데 이제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가 휙 지나갑니다. 예, 뭐가 휙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딱 엎드려서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확 지나갔던 분이 바로 죄송합니다. 확 지나갔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양들을 버린 거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주님이 어떻게 두 번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체포가 되고, 자, 그 십자가형을 받는데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베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려고 베드로는 이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항상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먼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베드로의 아내가 죽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끝까지 보게 했다라고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았다고 하는 이제 그 기록도 있는데요. 자,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정말 그 고통 중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또 한번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이제 교제해 볼 내용이죠. 근데 아마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와 다시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3번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버리지 않고 다시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잘 보셔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시니라. 성경에 앉았다는 표현은 일을 다 끝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의자가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는 표현은 일이 다 끝났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다 끝나셨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한 주 건너뛰고 나서 199 전도 집회가 있다고 제가 소식지를 봤습니다. 전도 집회 가운데 전도합니다. 또 함께 참석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표현도 보면요. 자, 분명히 주님은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말씀 세 군데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앉아 계신 게 아니라요. 바울 곁에 서 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23절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앉아서 말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서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하자,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서, 즉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7배나 더 뜨거워지게 달궈진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탄식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불 밖에서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힘들어도 좀만 참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불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함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글이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자,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 계셨습니까? 업고 가셨습니까? 업고 갔다는 거예요. 자, 중세시대 때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 안나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수첩에서 나온 그 글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1년 365일 내내 푸른 하늘만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시사철 꽃들이 피어있는 길만을 주겠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폭풍 없는 바다, 슬픔 없는 기쁨의 나날, 고통 없는 평화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있건 오늘에 살아갈 힘을 약속하였습니다. 노동 다음의 휴식을, 상처에 있는 새살을,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는 빛으로 채워주고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함께요, 함께.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교회 안에 함께 하려면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떤 형제 자매님을 보면 형제님 왜 그래요? 자매님 왜 그래요? 이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정말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밥은 먹었냐, 아픈 데는 없냐 걱정해주고 내가 함께 기도해줄 내용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들도 물어봐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우리 봉송교회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 장이 아니라 둥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자주 말합니다.
자, 새 장에 있는 새는 문이 열리면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할까요? 도망가 버릴까요? 네? 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둥지는요, 저녁이 됐습니다.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새들이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 돌아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지쳤을 때, 너무나도 힘들 때 형제 자매님들을 찾고 싶어야지, 형제 자매님들이 더 부담되고 연락하면 나한테 뭐라 할 거야, 이런 느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이렇게 내 요리 실력이 별로 안 좋아도 그래도 따뜻한 밥 한번 해가지고 오세요 해서 그냥 같이 밥 한 번만 먹어도 사실은 그건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분들을 세우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네,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되게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88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부모님 전도였어요. 근데 부모님 전도가 저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은 그 힘든 시간들을 제가 보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도인이 됐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전도사인데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 되겠냐, 아들이 있는 교회로 나가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나오시기 시작하셨고 학예 수양회 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좀 또 독특하게 저희 어머니는 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 전도하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90년 광주 농고에서 학예 수양회 할 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 학예 수양회에 참석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전도인 된 다음에도 이제 학예는 이제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좀 많으셔서 이제 충계 또는 이제 축예는 반드시 참석은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듣기를 이제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어느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그 혈액암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의 간곡한 죽음 앞에서 간곡한 이 권면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신기하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교제를 제가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주님,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랬다가 다시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가졌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제 암으로 투병 생활 하던 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지금은 이제 주님 품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쭉 경험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저한테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면 주님이 저한테 상을 줘야 돼요? 내가 주님한테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한테 상을 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한테 정말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맞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주님한테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나한테 또 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한테 받을 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이 해주신 것에 저는 감사한 뿐인데 제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에게도 상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가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24장로가 예수님을 보면 그 발 앞에 면류관을 다 내려놓듯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에 왔겠습니까? 이런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6일부터 1교구 전도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승돈 목사님께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봉송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